20세기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구조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도전을 만났을 때 응전하는 곳에서만 탄생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여러 개척 및 집단들은 모두 환경에 거센 도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인은 캐나다에서 거의 극지와 다름없는 겨울을 겪어야만 했으며 루이지애나에서는 최초 중국 황하에서처럼 엄청난 재해를 일으키는 강물의 범람을 겪어야만 했다. 어쨌든 토양과 기후, 교통,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뉴 잉글랜드인이 최초로 정착한 땅이 가장 험난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문명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문명의 성장은 도전과 응전의 드라마가 연속으로 상연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인비가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환경의 변화, 질병 등등 수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지 말고 응전을 하면서 이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오지만 그 도전에 지지 말고 응전하며 그 도전을 다시 응전하면서 버티고 이겨낼 때 결국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도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아내고 이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그 응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도전이 혹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에 응전하기 위하여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응전의 전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응전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도전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 이미 자세가 모든 상황이 흐트러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응전하십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앞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응전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훌륭한 가말리엘 같은 선생님에게 공부해서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응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성경의 글을, 여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한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389독째 읽다가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물론 평소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는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을 389독째 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냥 확 느껴지더랍니다.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더랍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런 복음서를 매일 하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매일 하루씩을 지금 4년째 읽고 있는데 1400독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를 400독을 읽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 만나는 것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 살면서 성경 읽기가 참 어렵잖아요. 복음서만 한번 읽고 갑시다. 천국 가기 전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한 번만 읽고 갑시다. 한 번이라도.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두꺼운 책입니다. 사실 성경은 각권으로 말하면 66권을 하나로 모아놔서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사실 66권의 그 성경책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 40명의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이 한 1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쓴 것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면 제일 정확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으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인비가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해석한 것처럼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써놓은 책인데, 그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면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그의 예수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응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핵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그렇구나,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성경 다 안 읽어도 돼요. 성경 다 읽는다고 구원시키면은 그 성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내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이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좋죠. 그러나 안 읽어도 됩니다. 또 안 읽어도 된다고 해서 또 안 읽고 그러지 마세요. 신약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만 읽어도 됩니다. 아니 마태복음만 읽어도 됩니다.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한 구절만 읽어도 됩니다. 북한에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성경을 다 뺏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총살을 시키고, 근데 그 부모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서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우고 있는 걸 뺏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구절만 외우는 그런 북한의 지하교회 신자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외워도 될지도 몰라요. 딱 하나만 알면 될 수도 있어요.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서도 읽고 신약 성경도 읽고 구약 성경도 읽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과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본문에 33절부터 35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낫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 응한 것이다 하면서 시편의 구절을 3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35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다 외울 만큼 열심히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성경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을 그거구나,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구나 라고 바울이 명쾌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도록 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을 때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울이 그 이전에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이 가난을 면하고 출세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당포 노인의 여동생까지 죽이고 맙니다. 그는 거의 완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들도 그의 범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애인 소냐라고 하는 애인이 자수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면서 시베리아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전당포 노파, 돈을 움켜쥐고 있는 그 고리대금업자 전당포 노파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형을 살면서도 절대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자기의 애인 소냐가
그 라스콜리니코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약간의 동요가 일어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울음을 터뜨리며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온 듯한 행동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소설이 기록을 남기고 끝나고 있습니다. 베개 밑에는 신약 성서가 들어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 쪽에서 병이 나기 전에 얼마 전에 소냐에게 부탁하여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그의 뇌를 스쳐갔다. 이제는 그녀의 신념이 내 신념이 되어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소설은 다음 행동은 독자들이 예상을 하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장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스스로 죄를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따져도 자기가 죄를 졌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인간은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거는 그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악하지만 그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노파를 죽여놓고도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아담 이후로 원죄를 범한 인간은 그 원죄의 속성이 바로 본성이 그런 겁니다. 죄를 져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죄송합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까? 절대로 안 하는 편입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혹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절대로 잘못했음에도, 죄를 범했음에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로 가면 지옥불에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죄사함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죄진 거 하나도 없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죄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라가라 하는 것도 범죄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음행을 품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죄사함을 구원하소서. 나를 의롭게 하옵소서. 오늘 라스콜리니코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리대고 먹자 노파는 죽어도 마땅하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앞에 섰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다 죄였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마지막 우리 한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죄사함,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드신 김준권 목사님이 대학생 수만 명을 모아놓고 대학생 집회를 하실 때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백문일답의 구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근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외칩니다.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그 구호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계속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국회의원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북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국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답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스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붙잡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언제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